성전주의를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우리에게 화해와 용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한 자매가 굉장히 그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이 지갑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그렇게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남편을 아끼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남편을 생각하면 힘든 일들을 다 있냐고 그때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골치 아픈 문제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된다고. 근데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입장과 의도가 굉장히 다른 그런 고백, 그런 의미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의 사진만 보면 웬만한 일들은 남편보다는 남편의 속썩이는 것, 그것과 비교해서는 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얼굴 보면서 이 정도쯤이야 이겨낼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남편의 사진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애틋하게 남편을 사랑하는 줄 아는데 그 여인은 사진을 보면서 늘 언제나 그래 이 인간보다 낫지 하면서 이겨낸다고 합니다. 사진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묵상하십시다. 한 집에서 우리가 한솥밥을 먹고 살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지면 참 남남이 되는 것, 참 힘들어지는 것이 부부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피를 나누고 가장 귀한 것으로 키우고 나누는 우리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래 원망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는데 속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 이거를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식이다, 위선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본문은 바로 이 라반과 야곱,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가족입니다. 20년 동안 속고 속이는 불편한 바로 진실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겉으로는 정말 위하는 척했습니다. 친한 척했습니다. 속으로는 갈등합니다. 서로 원망합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속입니다. 또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두 관계, 이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관계에 들어갈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상대방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비난입니다. 시시비비 속에서 비난하는 말들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책임은 항상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는 남편만, 우리 아버지만 돌아오면 돼. 제대로 살면 돼. 그럼 집안이 평안해지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그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 시시비비가 가득 채워집니다. 모든 문제는 항상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혼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바로 이러한 불편한 진실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늘 했던 것처럼 그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갔습니다. 집을 떠나서 도망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또 한 번의 반복이 있어집니다. 라반 모르게 야반 도주를 합니다. 곧 라반이 추적해서 따라옵니다. 위기에 빠졌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 뜻은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용서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라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곱이 한없이 미웠습니다. 마음으로는, 감정으로는, 생각으로는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결정합니다. 43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감정이 가라앉고 보니까 상황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야곱이 바로 내가 적대시하고 원수시하고 내가 원망했던, 미워했던 그 상대가 바로 사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야곱이 바로 나의 가족이요 사위라는 사실을 왜 20년 동안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라반의 딸들이었습니다. 나의 딸들입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바로 라반의 손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양떼들도 바로 품상으로 주었던, 내가 나누어 주었던 나의 것에 속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 만남이, 이 관계가 온전히 보여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2년도를 보내면서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분이 아직 계십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 그 말로 인해, 그 환경,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아직 그 미움 속에, 원망 속에 내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이 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준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마땅히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교우입니다. 나의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보여질 때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주시는 이 송년주일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는 축복이 있게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보면 우리가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대상들이 대개는 먼 사람이 아니올시다. 가장 내 마음을 나눠준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나눴던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대상인 원수가 아니올시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공중의 권세잠자의 싸움인데 우리가 사람을 보며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감정에 묶여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 우리의 형제요, 한없이 사랑했던 그 사람,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 오늘 바로 이 44절의 라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라. 라반이 먼저 된 자가 화해 몸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언약을 세워서 불가침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안합니다. 야곱도 이 시점에 와서 그 제안을 거부할 일이 없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이니까.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는 화해를 하고 싶은데 누가 먼저 제안하지 않아서 화해를 못하는 분도 꽤 주변에 보니까 많아요. 먼저 말하지 못해서 누군가 먼저 말해주길 원하는데 그가 먼저 하지 않기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영덕 씨의 내가 먼저라고 하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가족처럼 지냈던 친구인데 이 친구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다투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툼이 그 마음의 기준이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화도 끊쳐지고 왕래도 끊쳐지고 함께 사역하던 찬양 사역을 같이 했는데 곡을 만들던 분들인데 멀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거짓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먼저 찾아가 화해하고 친구와 함께 이 화해되면서 만든 노래. 그것이 바로 내가 먼저라고 하는 찬송시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이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술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나의 입술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나의 입술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의 마음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보면 45절 46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의 곁에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곱이 이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언약에 대한 징표로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돌기둥이 세워진 뒤에 저들이 함께 먹었다고 했습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 주신 회복 속에 가족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기둥은 이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의 첫 번째 돌기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세우는 돌기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18절에 야곱이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녘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축복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세웁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서원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세운 첫 번째 돌기둥이었습니다. 그 돌기둥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둥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돌기둥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었던 그 기둥이 회복되어지는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반드시 그 열매가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역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에 있어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돌기둥이에요.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 그 화해의 돌기둥입니다. 세상에는 남을 용서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동료들, 가족과 다투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 용서를 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이 안에 이너 앵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한 다른 사람을, 다른 관계를 봐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그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담 속에서 하는 그런 조크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시비비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붙잡혀 있고 그 시시비비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잡으면 참 희한한 것은 기도가 편협되게 됩니다. 기도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섬김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가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상대가 아파지길 원하고 잘 안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은
쉽게는 이런 거예요. 쥐약은 누가 먹냐면 내가 먹고, 쥐약을 내가 먹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누가 죽기를 원하냐면 상대방이 죽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용서하지 않은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다? 용서하는 바로 자신이다. 그 용서를 통해 자신이 그 포로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다. 그 진실된 용서는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자유케 만드는 축복의 통로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독한 화살에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뒤를 돌아보실 때 어떤 화살에 맞으셨습니까? 가장 믿었던 그 사람, 그 친구, 그 사람에게 사람을 빼앗긴 그런 경험을 가지셨습니까? 그 친구에게 돈을 사기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심한 모욕을 당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것, 우겨싸임을 당한 것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독한 화살에 맞은 겁니다. 자, 이 화살을 맞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갈라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화살을 쏜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가 쐈냐고. 내가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화살부터 뺍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거예요. 바로 용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살이 있는 채로,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그 상처 그대로 두어서는 죽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입니다. 용서는 위대한 것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흐트러졌던 인격들이 세워지는, 가듬어지는 위대한 힘이 용서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는 왜?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용서로 시작된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빼버리면 무엇이 남을까요? 나무 조각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용서를 받은 것에서 시작하고, 그 신앙은 바로 그 용서 받은 그 은혜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바로 열매의 삶이 되는 것, 신종의 삶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이 제단에 찾아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걸 용서의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생이 마감되면서 그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옛사람을 정과 욕을 십자가를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죄 사함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믿기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승리하신 그 승리가, 부활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용서 안 받았다면 모두를 용서하고 여기 왔느냐 물으실 겁니다. 정문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자라면 너도 또한 그 용서를 선포하고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이 자리에 왔느냐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만, 이 용서, 이 사랑의 용서는 마땅하고 당연한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게 뻔한 사실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는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 없는데도 오셨습니다. 그분을 욕하고 돌들고 치고 찢기고 아프게 했는데도 그분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은혜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받은 자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를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찾았던 과부처럼, 그래요, 그 동전은 하나인 것 같지만 그냥 똑같은 동전이 아니라 바로 그 남편이 남기고 간 동전일지 모릅니다. 나 한 영혼이 바로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마음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느 한 마리를 두고 찾으러 나서십니다. 그 한 마리는 그냥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그 주인과 함께 살았던, 나누었던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며 늘 언제나 함께 사랑을 나눴던 그 양이기에, 그 양은 시장에서 아무런 그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대체할 수 없는 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 거죽자는 그래 형편없는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이 찢겨지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용서의 마음입니다. 그 용서를 체험한 우리가, 그 용서를, 그 기적을 체험한 우리가 바로 그러기에 이 자리는 용서의 선포의 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목사는 이 용서의 대언자가 되는 것이요, 교회는 바로 이 용서를 나누어주는 자리입니다. 용서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 이 축복과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용서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땅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 참 저에게도 부담이 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용서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서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인간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용서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용서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기적을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웃들에게, 함께한 영혼들에게 오해당하고 거절당하고 비판받고 냉대를 받고 우겨쌈을 받고 억울함을 당할 때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게 그런 상처를, 나에게 그런 못된 짓을 한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서하지 못해 아파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는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제한된 육체를, 그 감정을, 생각을, 기준을, 그 늘 언제나 바뀌어지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뜻은 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미움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것이요 사탄의 것입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살아요. 원망을 가지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올시다. 이 원수 마귀는 우리를 우리를 이 영혼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도록, 그 예배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에서 멀어지도록, 그래요. 그 섬김에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변질된 기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과 겉이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우리가 용서가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상처받은 것 아닙니다. 나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거기에 말하는 데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바로 그 사람의 상대방의 가슴을 한번 보시면 그 상대방도 상처받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남편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아내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 마음에 있어요.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가 아프듯이 그 사람도 아프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부부관계가 그런 겁니다.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용서는, 이 화해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느낌으로는 딜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주원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하나님, 내 뜻은, 내 느낌은, 내 감정은 그래요, 그것을 따를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감정을 따라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있고 없고를 따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서할 기분과 느낌이 있을 때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작 성경에 있는 용서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늘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여 용서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더 큰 수종에 빠질 수 있어요. 용서를 이해라고 하는 그런 접근으로 하면 여러분 더 큰 딜레마에 여러분들이 붙잡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순종 뒤에는, 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신앙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오래된 분도 있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묶여 사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신앙 성숙에 따라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짐을 깨달으셔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나에게 집중된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가 볼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비가 된 자는 구하는 것이 달라요. 내가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자녀들 먹일 수 있다면 괜찮아요. 내가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 용서를 통한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노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두 가지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용서를 우리가 딜할 때 실제적으로 두 가지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네요. 자존심. 네가 사과하면 내가 화해하겠다. 네가 무릎 꿇으면 용서를 구하면 내가 그때는 용서하겠다. 자신 절대로 먼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자존심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조금만 더 크게, 창피를 당합시다. 그러면 돼요. 조금 창피를 당하면 돼요. 두 번째 넘어야 될 장애물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남과 만남에는 이 세상에는 협상이라고 합니다. 협상인데 나는 이걸 잃어버리면 나는 죽어. 협상은 하겠는데 그러나 손해는 보지 않겠다.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뺏기면 나는 죽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돌아가면 그 먼저 된 그 이익을 챙겨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감정과 자존심에 손해를 좀 보시는 거예요. 손해를 좀 보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자존심을, 이익을 챙기려 가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과 라반이 화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화해, 용서, 이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끼리의 그 생각과 잔머리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의 마음입니다. 54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함께 제사를 드리고 떡을 나누고 밤을 샜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전날과 그 다음날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55절에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날 밤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라반은 밤새도록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회포를 풀었습니다. 딸을 부탁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이 입맞추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떠나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자들을 바라보며 딸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고여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바로 2012년도 이 성년주일, 우리에게 남겨진 이 날들 속에 우리의 가정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모와 부부간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직장 사업 속에, 이 교우 관계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 믿음의 큰 족적을 남겼던 손양원 목사님의 딸 되신 손동희 권사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약해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갈까요? 네, 키보드로 오늘 해주죠.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낮에는 신문 배달, 만두 장사를 해서 야간 학교에 다녔습니다. 좀 작게 해주시고, 어머니와 결혼 후에 1937년 7월 14일에 나병 환자 수용소인
애양원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을 때 나병 환자 수가 1200명이었다고 합니다. 나 환자를 너무 사랑한 이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는 늘 언제나 이 기도였다고 합니다. 오 주여, 이분들을 사랑하되 내 처자식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환자들과 함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행복한 목회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40년 9월 25일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손 목사님을 체포해 끌고 갑니다. 제목은 신사참배 거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첫 감옥에 가실 때가 39살이셨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모진 고통을 받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고통이었습니다. 감옥이 너무 추우니까 그 발이 얼었다가 손이 얼었다가 조금 풀려졌다가 또 얼었다가 또 풀려졌다가 얼었다가 반복하면서 그 10개의 손톱, 10개의 밥풀톱이 짓물러서 다 빠져버리는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출소리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교도소에 갔다가 울면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오는 마지막에 소장과의 면담이 있는데 신사참배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헛수고했냐고, 그렇게 고생했냐고 물을 때 목사님 참지 못하시고, 헛수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했습니다. 내가 심사참배할 것 같으면 내가 왜 이 감옥 생활을 했겠습니까? 우상숭배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다시 재판으로 끌려가서 종신형을 언도받습니다. 감옥 생활 중에 해방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서 출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양원에서 계속 목회를 하시는 중에 3년이 전 1948년 10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수 순천에서 대폭동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물든 청년들이, 그래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참혹한 양민학살의 유혈극이 있었는데 사망자가 장같이 3,500명,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5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주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25살 큰오빠, 19살 작은오빠, 동인과 동신의 나이입니다. 오빠와 같은 학교 그부들이 찾아와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무질게 오빠를 그렇게 땅바닥에 엎어놓고 마구 머리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끌고 간 것이 바로 사형 집행자인 순천 경찰서였다고 합니다. 제목은, 그 인민재판대에 세운 제목은 예수장이라는 거 하나 하고 미국 제국주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들이 미국 유학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이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비참하게 총살을 당하고 두 오빠의 시체가 애양원으로 돌아왔을 때 사모님 어머니는 목 놓아 울고 정신을 잃어가면서 또 쓰러지면서 동인과 동신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두 오빠의 장례식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 그 장례식 답사입니다. 9가지의 감사. 오늘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동료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 함께 추도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그 자리에 나의 아들을 비춰보기도 했습니다. 나의 딸이 그 자리에 있다면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할까? 라는 그런 많은 질문이 저의 스스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부족한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믿음 지키다 총살 순교 당함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종살한 원수를 주님 앞에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기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고통,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런 8가지의 감사, 기쁜 마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서 목사님은 감사의 마음을 말로만 표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생활비가 80원일 때 감사한걸 10,000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새밤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이 없었다면, 그 기도의 결정이 없었다면, 섬김이 없었다면 난 이렇게 설 수 없었을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와 저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기도의 눈물이 없었다면 이 열매는 있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그 원수를 내 오빠가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성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복을 누리십시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 열매는 내 몫이 아닙니다.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다. 먼저 찾아갈 수 있다.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다. 먼저 전화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사모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그 용서의 주님이 저는 참 좋습니다.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입술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 나의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환신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